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8월 4주차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잘못된 죄를 반복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6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믿음이 온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옥한 땅과 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61절의 말씀을 보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형과 아우라고 함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혐오하는 타락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보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접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뜻은 예루살렘이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럽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책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루살렘은 부끄러웠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어김없이 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 위에 다시 서게 되더라도,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님을 이 말씀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6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으로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얻은 그 모든 구원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모든 구원과 은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지쳤거나 그들의 문화를 더욱 흠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고 그들처럼 이방 민족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되었고 포로된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와 가족, 일터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정체성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반역과 그 죄악들을 모두 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 스스로 저지른 죄악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여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범죄한 백성들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시기에도 말씀을 선포하시어서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무한히 반복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의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가 오늘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앞으로도 오차 없이 성취될 것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격과 정체성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속국이었던 적도 있었고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났다면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은 독립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이 겪었던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떠나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스스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그 언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거룩성과 절대성이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과거의 잘못을 또 반복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다 받았더라도 그 후에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신 아담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비롯하여 세워오신 그 언약들과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들, 그 역사들, 그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손길을 매일 묵상하며 잠잠히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멸망당해 포로되었을 때에도 다시 언약을 세우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여호와임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잠잠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시고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묵상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여러 가지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감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